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8월 18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오니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더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만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주일날 만나고 또 이틀 만에 만나네요. 오늘은 8월 18일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상어봐.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미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나는 그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날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폭염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미리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더욱더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조금 걱정됩니다. 청년들 단 한 명도 확진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매일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스크 잘 쓰시고 한 2주 동안만 잠깐 그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가 집, 뭐 학교, 집, 회사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의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근데 그 경고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즉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습관과 형식에 젖어 있으면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에 그리고 혼란의 파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위선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예배는 내 삶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친다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터무니없는 환상처럼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허무하게 빼앗길 것이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한낱 꿈과 같고 환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인데 무감각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선지자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고 독간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가운데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타락에 빠져있는 남유다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인된 책과 같아서 그를 읽을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식한 사람들조차도 그를 깨닫지 못해요. 또한 그를 읽을 수 없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져갔더니 나는 또 그를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만큼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 결국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감화로 영적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그 뜻을 회피하고 내 뜻과 상황에 맞도록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용하는 단계로까지 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을 깨달았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는 지혜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인데 위선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이 해오던 형식대로 하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결국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함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들의 권위에 습관적으로 복종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 이게 부재가 돼요. 이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삶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적인 믿음, 가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풀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것들이 열릴 줄 믿고요. 우리 기도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또 하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묵상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